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15장 함께 하겠습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나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인애와 진리 되신 주 다 죽어나시냐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신약성경 418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봉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20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제 읽었던 18장은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슬픈 애가로 채워진 장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로 뒤에 나오는 19장은 가장 기쁜 할렐루야 코러스가 등장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계시록 내내 등장했음에도 사실 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세속도성 바벨론이 여태까지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18장에 와서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무 문제 없이 실현됩니다.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20세기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었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개념. 고등학교 때 저 윤리 시간에도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으로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더라도 이 세상, 사회 자체가 비도덕적일 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만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힘듭니다. 고난일 수 있고 때로는 패배자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문명,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세속도성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은 무너지고 심판받게 돼 있다.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당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결국은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코러스가요, 기쁨의 찬양인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런 방해 없이 주님과 혼인잔치를 치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근데 주목해 볼 것이 뭐냐? 여기 나오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거든요. 자, 7절에 보면은요, 신랑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신랑이 어린 양으로 언급되죠. 여러분, 그분인 건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건 알겠는데, 근데 왜 신랑으로 입장하실 때 하고 많은 형상 중에 하필이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 결혼식이요, 우리의 공로로 된 게 아니잖아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말 사랑의 결실이고 희생의 결실이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 덕분에 이 결혼식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입장하시는 게 가장 합당한 거겠죠. 그리고 신부는 어떤 모습이에요?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물론 아름답죠. 빛나죠. 하지만 화려하고 무슨 잔뜩 이것저것 치장한 옷이 아닙니다.
왜? 17장에 나오는 음녀, 이 바벨론과 대조하기 위해서죠. 그 음녀와 대조해서 순결한 교회의 모습을 지금 부각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를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7장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깨끗함을 우리도 힘써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치장이 아닙니다. 외적인 성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깨끗함을 입은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8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요?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것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깨끗함을 잊지 말고 그러기에 그 깨끗함을 입은 성도로서 날마다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11절부터는요. 이와 대조되는 또 하나의 풍경이 나타나요.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장면. 11절부터 21절 끝까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양면적인 속성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을 끝까지 따른 자들에겐 그게 구원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반면에 그분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거부한 자, 그들은 뭐예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여기서는 그분이 전사로 등장하십니다. 11절부터 보게 되면 진짜 전사로, 그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런데 여기서 전사로 등장하시는 주님의 이름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1절 충신과 진실이라고 나오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여기 백마를 탔다고 해서 뭐 일곱 재앙 시리즈에서 백마 탄 이거하고 동일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아무튼 충신과 진실이라는 그 이름을 딱 달고 있어요.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끝까지 충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충성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심판을 행하시겠죠. 또 두 번째 13절에 보면 말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으신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피가 도대체 무슨 피인가? 이게 뭐 여기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십자가의 피라는 설도 있고 순교자들의 피라는 설도 있고. 근데 가장 타당한 해석은요. 이걸 겁니다.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신대요. 그 포도주틀을 밟을 때 피는 대적들의 피라고 보는 게 아마 합당할 겁니다.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에겐 정말 피를 흘리게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이런 칭호도 나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아예 이름이라고 나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 모두는 다 자기가 왕,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애초에 인간이 처음 타락하고 죄를 지었던 것도 딴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그 모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자기가 다 판단하겠다. 이게 사실은 인간이 처음으로 저질렀던 죄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 진정한 주인은 다 그분 한 분뿐이라는 것. 뭐 로마 황제도 왕이 아니고 주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진정한 주이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왕도 아니고 나 자신이 주도 아니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다. 그러니 그분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자기가 질 수밖에 없겠죠. 모든 것의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그런데 그 통치를 거부한다? 뭐 어떻게 될지는 그건 상상에 맡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잔치가 등장을 해요. 앞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였다면 여기 또 하나의 잔치 17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기서 손님은 누구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메뉴는 대적들의 살.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분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패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새들의 밥이 될 것이다. 결정적으로 지금 누가 나옵니까?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짐승,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리고 또 누가 잡혀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짐승을 따르게 만들던 거짓 선지자가 잡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둘이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리고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사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끔찍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건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게요? 답은 너무도 자명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 그건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정말 그와 대비되는 심판의 그 두려움을 알기에,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죠.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어요? 우리는 아무 잘난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그냥 있으면 그냥 우리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끝까지 성도로서의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신부 수업의 삶일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 정말 우리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부잖아요. 그렇죠? 결혼할 때 그 신부의 기쁨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깨끗함을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 기꺼이 걸어가는 가운데 지금은 힘들지라도 결국은 주님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오니 저희들 그 깨끗함을 힘써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린 양의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 참으로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기에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저희도 힘써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이 신부의 길임을, 참으로 가장 기쁘고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기름을 잊지 말고 십자가의 길도 기꺼이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지금은 힘들지라도 결국은 주님과 함께 가장 큰 영광에 동참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특히 우리의 신앙 여정마다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깨끗함을 힘써 지키는,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신부 수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장 큰 영광에 참여하는 길임을 믿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힘써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날씨 보니까 그걸 제가 간과했다 싶더라고요. 정말 우리 부대원들 비롯해서 우리 여러 사람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사실 날씨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눈이 또 왔었잖아요. 눈이 왔었고 날도 추워졌었고, 그리고 오늘 요번 주 내내 사실 추운데 오늘 하루만 잠깐 풀렸어요. 근데 풀린 와중에 또 눈이 오니까는 길이 오히려 더 미끄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혹시라도 다치는 사람 없도록 주님께서 안전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정말 이 그 미끄러운 길을 뚫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새벽부터 진짜 눈과 싸워가면서 일해야 되는 그 모든 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 몸과 마음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도록, 그리고 이런 날씨 가운데 또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이들 없도록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던 제목들이 있죠. 이 모든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